요사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것들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주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성령님의 간구하심에 대해서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간절하게 간구하신다.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셨으면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직접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따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가?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성격이 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 뚜렷한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이 커다란 축복,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심이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를 들려고 한다면 바로 다름 아닌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 때문에. 이것을 알기 쉽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도대체 뭐가 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매일 지금까지 평생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문화와 관습이 틀린 다른 세상에 여러분이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친척이나 누가 마중 나오지 않고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참 무모한 짓이에요. 제가 13년 전에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가서 얼마나 별고생을 다 했는지 아세요? 싼 비행기표를 끌어가지고 스탠바이 비행기표를 끊어갔는데 이 중간에 연결하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늦게 출발했더니 제가 타고 가야 할 비행기가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죠. 갔더니 자고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자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친척도 마중 나오지 않았죠. 큰 가방 2개는 벌써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지. 저 혼자 그러니 그냥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그냥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호텔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데려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자가 나왔는데 큰 캐딜락을 몰고 나왔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제 방값을 계산하고 밥도 못 먹었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공항에서 6시간을 보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큰 바가지를 쓰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자칩 있잖아요, 과자. 그게 하나 이제 호텔 근처에 있길래 그거를 시키고 제가 이제 우유를 시켰습니다. 밀크. 그래서 이 밀크 그러면은 또 촌놈인 줄 알까 봐서 발음을 굴렸어요. 밀크 달라고. 조금 이따 배달해 주겠다 그러는데 갖고 왔는데 보니까 깡통에다 갖고 왔어요.
이 미국 놈들은 참 우유도 깡통이 캔에다가 먹는구나. 참 부자는 부자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캔을 딱 땄어요. 땄더니 맥주에 맥주. 야, 내가 이거 우유를 시켰는데 왜 맥주를 가져왔을까? 이게 도저히 의문이 안 풀리는데 미국 1년 살고 나니까 우리나라 오비 맥주 같이 굉장히 유명한 맥주가 뭐냐면 미국 맥주에 밀러라는 맥주가 있어요. 밀러. 그러니까 내가 밀크 이러니까 당연히 감자칩에 맥주 안주.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세 분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행을 놓쳤어요. 세 분이 또 어떻게 하나같이 영어를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는지.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피자집에 들어가서 피자를 시키는데 영어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니까 피자가 큰 게 있는데 그 큰 거 한 판 하면 세 명이 먹을 것 같으니까 미국의 큰 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피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피자가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 그거를 탁 시키면서 3인분을 시킨 거예요. 3개를 이렇게.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이 그 목사님 말로 두 놈이서 이러고서 한 놈이 2개 들고 다른 한 놈은 이렇게 들고 3판을 갖고 왔더래. 이만한 거를. 먹으니까 그 한 판도 다 못 먹죠 뭐.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그럼 무식한 놈들 사람을 보면 모르나. 그걸 3판이나 먹으라고 갖다 준다고.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냐 하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해도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못하면 말문이 안 통하듯이 영어를 조금 배웠다고 해도 말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3년, 4년이 지나도 가슴이 답답해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할 때 통역사를 세우는 것과 똑같이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역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더 깊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간구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 때문입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인생이 풍랑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병이 찾아오죠. 도덕적으로 약합니다. 영적으로 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훌륭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어떤 분들 기도하시라 그러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나 대신 성령님께서 다 기도해 주시는데 뭐. 그러나 8장 26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8장 26절은 기도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것과 기도를 안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가? 기도 안 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기도를 포기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8장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간절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 큰 물결같이 밀려오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마음에 24시간 지금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소원은 제가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 휴가 때 일부러 숙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숙부님은 제가 아는 한 우리 한국에서 기도 생활을 가장 훌륭히 해오신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기도의 용사세요. 제가 시골길을 걸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숙부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숙부님이 기도는 훈련이라고, 전쟁이라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박 목사? 기도는 무식하게 해야 돼. 무식하게. 엎드려야 돼.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쭉 자신의 그 훈련한 모습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그 죄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훈련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못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변명은 있지만은 내가 기도 안 하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늘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명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기도를 포기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은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한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도 여기서 영어를 얼마나 오래 공부했습니까? 정말 영어를 공부했는데요. 미국 가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통역까지 했어요. 근데 제법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미국 가서 한 6개월만 있으면 영어를 뭐 환히 잘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근데 딱 탔는데 비행기부터 안 들려요. 뭐라고 쌀라쌀라 제끼는데, 여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잘 듣는데 왜 잘 들리느냐? 우리가 미국 사람 만나면 어려운 말 쓰나요?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최고 쉬운 단어로. 그 사람들은 뭐 그러나요? 입에다 씻고 그냥 뭐 죽긴다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소용이 없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을 기숙사에서 같이 사니까 귀가 뚫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는 강의를 통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저 잘 안 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기도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나머지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간구하심의 성격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니까 8장 22절부터 문맥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은 21절,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을 한대요. 이 세상에 땅과 흙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탄식을 한대요. 여러분,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숨 쉬고 이러는 거겠죠. 굉장히 마음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땅이 꺼져라 탄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번역에. 이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린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같이 탄식하며,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그것을 빼먹었어요. 탄식을 하긴 하는데 어떤 탄식을 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고통. 뭐 저는 애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나라라 남편이 꼭 입장을 해야 애를 낳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편하게 낳았거든요. 집사람은 뭐 고생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팠지 그러지만 저는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미국 가서 그래서 농담을 합니다. 우리가 애노로 가면은 우리 목사들끼리, 전도사들끼리 자네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다 미리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막 아파하는 걸 보면요, 뇌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거기 그냥 분만실에 들어가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는 고통은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어요. 나쁜 소식은 뭐냐면 아프다는 거죠. 뭐.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 후에는 굉장한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조물의 탄식도 그냥 어두운 끝이 없는 탄식이 아니고 장차 무언가 좋은 일을 위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왜 탄식하는가?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죄의 징벌로 인해서 자연들도 다 저주를 받아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없는 탄식이 아니라 뭘 바라는 탄식이냐면 이 탄식이 앞으로 끝나고 놀라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먹습니다.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가 풀을 먹었어요. 해됨도 없었어요. 어딜 가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언제 이런 잡아먹는 관계가 형성되었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피조물이 왜 고통받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고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서. 그러나 절망의 탄식이라기보다도 지금은 괴롭지만은 장차 올 그날,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라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에 이사야 11장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사이 장로교회에서는 무천년설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침례교, 우리 침신의 교수님들도 지금 한 8, 90%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 그거 갖고 안 싸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믿으시라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고 나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러면 막 화를 내요. 그게 무슨 신학자의 할 얘기냐고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말씀하신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8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설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이 땅에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해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도 탄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서 고통이 없겠어요? 제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깊이 며칠간만 같이 지내보세요. 그 마음속에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절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뭘 기다리는 고통이에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완전하게 구속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에 이 병든 몸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몸이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피조물도 탄식하죠. 우리도 고난 때문에 탄식하죠. 비록 절망의 탄식은 아니지만 신음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도 뭐예요? 탄식해요. 성령 하나님은 뭘 위해 탄식하냐? 피조물도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갖고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때문에 탄식하는데, 성령님도 그럼 죄 때문에 탄식하냐? 무슨 탄식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탄식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합일화의 탄식하. 다 같이 합일화의 탄식. 이게 뭔 얘기냐면 성령님은 탄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의 영향을 안 받으시니까. 그런데 왜 탄식하시는가? 우리와 합일하시는 탄식이에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와 일치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생활로 표현하면 잘 이해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체휼하다 하는 게 뭐예요? 같이 체험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때에, 탄식할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누가 내 괴로움을 알아주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에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탄식하며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대신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올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뢰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탄식하며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의 탄식 또한 크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고통의 때를 길게 남겨두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언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식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탄식해요? 잘 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데 푹 자게 해주이소. 탄식해요? 그런 기도 생활만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탄식하며 간구해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가? 내 마음이 찢어져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데 올바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자꾸 죄만 지어요.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또 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탄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 옆에 서셔서 같이 탄식하며 그의 기도를 도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 집사람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쉽지 않은 치료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저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구나.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고통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탄식하며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고통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해요. 우리 혼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거에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구절만 딱 외우니까, 특히 내비게이터식 성경 암송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그 구절만 외우니까 전후 문맥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만 알아요. 나 이 문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탄식하며 옆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두 번째 어떤 일이냐면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말씀을 하나를 읽어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마음이 찢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왜 주님을 닮지 못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맨날 식기도와 잠자리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음을 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닮겠어요?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묵상과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간구하심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간단한 비결 한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굉장한 비결을 기대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328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얻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미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위해 간구해 주겠지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간구해 주지 않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럴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통역사가 있어요. 내가 잘못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통역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고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의 도움을 얻는,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힘차게 찬송하고 우리 예배 후에 유치부 구간 건물 1층에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참석하고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혼자 탄식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한숨 쉬시며 괴로워하시며 우리의 괴로워하는 것 이상으로 탄식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많이 주님 앞에 얘기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 그러한 핑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일상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강구에 도움을 얻는 우리 영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만 얻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만 얻는다면 모든 것이 고난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예배 후에 있을 우리 교사 기도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